감사합니다. 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믿으시나요? 네, 오늘 그 시가서와 치유 24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 속에서 딱 그 주신 말씀 중에 치유는 모든 것 회복하는 것인데 그 참된 치유는 복음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저는 마음에 부딪혔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시대가 질병 시대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연령별로 연식이 되다 보니 하나 둘 고장이 나기 시작하잖아요. 30대는 잘 몰라요. 근데 30대, 40대 가면 이제 살살 나타나고 50대 되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60대 되면 이제 치료받아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막 생기죠. 그 질병 치유 메시지 또 주셨는데 또 우리 또 현정 사모님 또 병원에 계시기도 한데 이런 시간표 속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의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일단은 인도를 받아야겠죠. 그런데 또 자기와 맞는 치료법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쏙 저는 이러면 쏙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받다 보니까는 이상한 길로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진짜 성령님도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자기에게 맞는 음식이 있고 또 운동도 있고 또 호흡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한 주간 동안 저도 근본 치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이 자체를 누리면서 인도를 받아야겠다. 특별히 또 우리는 치유 받아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어쨌든 내가 그리스도 복음 안에 있지만 그래도 치유받을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근본 치유의 축복을 또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 24-25 영원인데요. 제가 건강검진을 그 지난 3개월 전에 했어요. 근데 저는 다른 데는 문제가 없고 고지혈만 좀 높은데 그게 원래 130이 정상인데요. 160이 넘어가면 약을 먹어야 된대요. 근데 제가 210인가가 나왔어요. 최고 높았죠. 근데 제가 식조절을 하긴 하는데 가끔 면이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빵은 끊었는데 그 어쩌다 한 번씩 먹었거든요. 근데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그 뉴질랜드 피지 다녀와서 병원 가서 재검 받고 약을 처방을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갔다 와서 이제 또 보건소 예약이 돼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딱 날짜가 맞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했는데 163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60 이상 약 먹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살짝 제가 또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좀 더 이거 도와주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를 좀 해봤는데 저에게 제가 이렇게 체중은 많이 안 나가는데 체지방이 높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음식 갖고 조절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요? 물어보니까 이 체지방은 그 근육과 관계가 있대요. 근육과. 그래서 근육이 높으면 체지방은 줄고 근육이 없으면 체지방은 늘어난대요. 그래서 근육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음식 조절 갖고는 아주 미치지 않고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근육을 키우는 운동을 하면 체지방이 준다고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체중과 상관없이 근육량이 있는 사람들은 체지방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음식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음식 아무리 기름진 거 먹었어도 운동하면서 근육이 있는 사람들은 체지방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과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걷는 것만 갖고 안 되는구나. 저 걷는 것만 8,000보 열심히 200원씩 하루에 올리가면서 하거든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 구역공과가 굉장히 양이 많고 길어요. 그래서 어떻게 인도 받을까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 서론에서 말씀 중에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험하죠. 저주 재앙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무속 점술 우상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 강단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 사냥꾼의 올무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우리 올무에 가두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아니면 또 전염병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건지신다. 잠깐 이들이 성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또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또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기도로 24, 25 영원을 누릴 때 참된 치유 24 응답도 따라온다라는 말씀이 오늘 구역공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는 나 자신도 물론이지만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아침에 무엇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힘을 얻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낮에 또 내가 아침에 기도한 것들 확인하는 거잖아요. 아침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사건이 막 벌어졌어요. 그럴 때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지? 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그 현장에서 성령 인도를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밤에 또 말씀 가지고 답을 얻는 기도. 그러면 아침이 확인되고 점심이 확인되고 밤에 이래서 그래서 또 그 답을 갖고 우리는 하루를 마무리를 하는 거죠. 이거를 집중하는 날이 금토일 시대다. 그래서 그냥 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서 인도를 받는 거죠. 그래서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걸 보면서 기도할 때 현장 흐름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없으면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이 불만스럽든지 불평스럽든지 아니면 짜증나든지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보이면 아무리 나에게 손해가 많이 있어도 그걸 보이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도 여기서 생기는 건데 이걸 이제 그 유목사님께서 표현하시기를 망대 여정 이정표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77 기도, 망대의 기도, 뭐 여정 어렵잖아요. 이게 이렇게 따라가는 게 망대예요. 내 망대, 내 안에 망대. 기도하는 거죠. 여정, 하루 낮에 현장에 그리고 이정표. 밤에 내가 점을 찍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러면 무엇으로 기도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 처음에 제가 그 뉴질랜드 가서 그 유 목사님께서 척 스미스 목사님 얘기 많이 하셨죠. 전 세계에 담당 목사, 나라 담당이 한국에도 왔다,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가봤잖아요.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도 없고 그냥 찬양하다가 메시지 하고 또 그러다 마무리가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기도도 없어요. 기도 없고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도 안 나오고 마무리에 뭐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든가 사도신경이라도 하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축도하든지 그러면 마무리가 끝나는데 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되게 멍했어요. 그렇게 하고 왔거든요.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진짜 우리는 다락방 처음 할 때 현장 가면서 가진 게 없잖아요. 그냥 복음 편지도 들었고 뭐 새생명 새생이 들었지만 내 안에 가진 게 없으니까 현장은 가야 되고 사람에게 답은 줘야 돼요. 가는 게 사실 뭐 치유의 답을 갖고 가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주는데 이게 치유를 위한 복음인지 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몰랐으니까.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그냥 손가락으로 하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문제 결정하십니다. 이거를요 계속 손가락으로 쉬어가면서 100번도 더 하면서 현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제가 가지고 간 메시지가 아니라 그냥 말을 하게 하세요. 근데 영접하게 하시고 그리고 힘을 얻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면 갈 때는 막 저도 시달리면서 가는 거죠. 그리스도는 계속 부르면서 가는데 올 때는 기쁨을 듬뿍 얹고 오고 이랬거든요. 그게 다락방 운동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는가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스도 이름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가 사단이 결박되지 않습니다. 현장의 변화도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버릴 수도 없어요. 바꿀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단의 왕국을 무너뜨리는 그 이름 그리스도 그것을 진짜 부르면서 내가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나에게 길을 여셔요. 그런데 그게
아 나는 이렇게 받는 게 성령인도야라고 내가 안 해도요. 그냥 가는데 성령인도가 맞아요. 그냥 삶이 성령인도거든요. 그게 응답이잖아요. 참된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재앙 저주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 된 그리스도 완전 꺾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정말 우리는 할 수 없는 꺾을 수 없는 지옥 배경 완전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각인시키는 단어 그게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24, 25 영원 된다면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난 거죠. 그래서 오늘 구역 공과 보시면 첫 번째 그리스도 놓친 그리스도인을 우리가 봐야겠죠. 너무 신기한 거는요. 저도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가장 잘 놓친 사람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더 잘 놓친다고 해요. 저를 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렇게 할 만큼 우리가 실패하거나 낙심되거나 뭔가 일이 꼬이면 그리스도 놓친 게 맞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순간 우리가 진짜 사단을 꺾고 영적 싸움 하는 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유대인이 그랬습니다. 유대인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그리스도 선포했더니 안전병이 일어났거든요. 근본 치유 일어났잖아요. 근데 막 분노했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 전하는 거 막 방해했잖아요. 신기한 일이죠. 그리고 베드로와 그 제자들 보면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식사한 것 때문에 막 비판을 했잖아요. 전도자가 성도와 식사하는 게 목적이겠어요. 그죠? 그게 목적이겠어요? 그 갈급한 고넬료에게 가서 밥 먹는데 거기서 뭐 했겠어요? 하나님 계획을 찾았겠죠. 그리고 그 집에 성령 역사하는 거 봤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에게 답 주고 치유하는 오늘 강단 메시지도 치유 메시지 딱 주셨는데 모르는 거죠. 중세교회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물과 포도주가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근데 중세교회가 뭘 붙잡았냐면 이걸 잡은 거예요. 뭘 붙잡았죠?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잔치집이죠. 근데 이걸 누가 알려줬어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사람들이 중세교회가 붙잡은 게 뭐예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이 없어졌어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교회를 가보면 마리아는 어마무시하게 형상도 많고 그림도 많고 박물관에 도서관에 아니면 길가에 어디든지 마리아 동상 그리고 그 형상 뭐 루브르 박물관 좀 갔다가 얘네가 깽판을 치는 바람에 제가 이집트 간에 미이라 있는 데서만 빙빙 돌다가 나와갖고 그 원통스럽게도 모나리자라든가 못 보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미술관에도 역시 그 마리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엄청 많아요. 근데 러시아 박물관도 그렇다고 그래요. 그린 사람은 틀린데 내용은 똑같은 거죠. 그렇게 중세 유럽 그리고 지금 유럽 교회가 문 닫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 마리아 숭배한 그 결과, 종교 생활이죠. 그런 결과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진짜 그리스도 놓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그런데 또 그 그리스도만 딱 놓치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단이잖아요. 사단이 그리스도만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파고들어서 이것만 딱 놓치게 하는 거예요. 문제 앞에 아, 너 그리스도 이름 불러서 되냐? 지금 너 이거 쫓아가서 뭐 해야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냐? 그러면서 막 이제 분욕해 하죠. 막 뭐 일어나게 하고 열심히 뭔가 하게 하죠.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딱 전했어요. 일어나 걸어라. 그랬는데 난리가 났어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말했냐? 막 이래가면서 난리가 났죠. 진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얘기 딱 하잖아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다른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만큼 사단이 역사를 하는 현장입니다. 237 나라 박물관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럽 교회가 다 없어졌고 러시아가 공산화된 이유도 바로 이렇게 가는 곳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이 가득 차 있으니까. 남미도 역시 마찬가지죠. 거기도 천주교 사상이 많이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난하다. 남미는 그렇잖아요.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의 권세가 절대로 흑암 권세가 깨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리스도 닮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제 우리가 오늘 확인해 봐야겠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예요?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다 이루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보지 않고 오직 봐야 돼요. 오직 예수. 그런데 자꾸 또 그리스도 놓치고 뭐해요? 모세, 엘리야 막 잡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야 된다. 오직 예수 외에는. 왜냐하면 엘리야도 모세도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질 그리스도 복음을 붙잡아야겠죠. 오직 그리스도만 우리가 붙들어야겠습니다. 종교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13절부터 쫙 보시면은 세례 요한 또 아니면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 뭐예요? 사회 운동 해야 된다. 박애 운동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뭐죠? 신비 운동도 해야 된다. 그리고 도덕적인 것도 갖춰야 된다. 근데 다 이게 맞는 것 같은데 그리스도 아니고는 사단이 결박되지 않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이게 제가 이걸 껐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진짜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오직 복음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겠는데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육이 건강해야 우리의 기준 목적은 뭐예요? 복음이고 전도고 세계복음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해야 우리가 말씀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건강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건강해야 전도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응답을 누려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처럼 다른 것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삼집중하는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3세팅 저절로 되어지고요. 그리고 삼응답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이 또 우리 구역과 우리 세우는 게 모든 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본론입니다. 이런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이것을 찾아 누려야겠는데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내가 누구냐는 거죠. 나는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딱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빛을 가진 자다. 이거를 확신할 때 그때의 흑암도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선포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빛인 거예요. 어둠에 가도 그 어둠 현장을 살리는 빛인 거잖아요. 이 신분이 늘 확인되어 있을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 흑암에 빠진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택하신 이미 하나님 택하신 족속이기도 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어떻게 왕의 신분을 갖겠어요? 그런데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르심의 목적은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이 덕을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다. 빛인 거죠. 왕의 신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받은 나고 하나의 자녀고 그 신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워너메이커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사람을. 저는 또 이 사람의 책을 또 많이 봤고 그리고 또 그 백화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배경도 있지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저는 그게 생각이 나요. 굉장히 그 홍보에 굉장히 능한 사람이다. 전 이게 관심이 많으니까 그 공중에 그 공천 띄우는 거 뭐라고 하죠? 에어 뭐죠? 그게 거기 광고를 그 사람이 제일 먼저 이렇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걸 띄워가지고 광고를 백화점 광고도 하고 이랬는데 그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에게 나라에서 이렇게 최신부 장관으로 초청했잖아요, 대통령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다. 이유 뭐죠? 난 주일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그거 해라. 그리고 이것도 해라. 이래가지고 한 사람이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성경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나와야겠다. 이런 기도를 렘넌트 중심에 나와야겠다. 우리 가정에서 나오고 또 여러분 개인도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만큼은 양보하지 않고 주일만큼 하나님의 그리고 내가 맡은 직분 그 사역에 정말 우리가 교역자, 전도사님, 부목사님 아니면 또 목사님, 사모님이 아니라
평신도들도 이 삶 속에 산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어메이커 이상 넘어가는 응답과 축복은 자동으로 따라오겠죠. 이런 응답이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하는 자에게 주신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과 응답을 또 확인하며 누려야겠습니다. 두 번째 누릴 겁니다. 신분 이에 따라오는 게 뭐가 있어요? 권세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치유의 권세가 있는데 그냥 우리가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거는 그냥 신분을 누리는 기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는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 권세를 누리는 기도는 이거라고 하셨어요. 맞잖아요. 나에게 주긴 신분 가지고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나가, 꺼져, 이런 게 권세잖아요. 근데 나가라, 뭐 나갔으면 좋겠어, 이거는 또 간절히 바라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름을 선포하고 진짜 천하의 흑암이길 이름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확실하게 선포하는 그 기도, 거기에 흑암이 결박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아니면 가정에 주일 예배를 또 아니면 또 말씀을 놓치게 하는 마귀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확실하게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응답과 축복은 아주 더욱더 힘있는 응답과 축복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삶으로 이어진다면 이게 24고요. 그리고 이것을 24를 누리게 되면 기도로 행복한 인생이 되거니와 계속 누리다 보면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능력 25다. 그리고 이것이 늘 계속 일심으로 지속하고 전심으로 할 때 따라오는 게 영원한 응답인데 이게 기도의 완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4, 25, 영원, 그 세 가지잖아요. 뭐라고 부르요? 300%다 하는 거예요. 세 가지니까. 그러면 이것 가지고 영원한 작품 시대를 열고 살리는 거죠. 예배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해야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전에는 늘 마주쳤는데도 신경도 안 썼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신경 쓰이고 가서 선포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났죠. 시간표가 딱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확인해야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는 중요한 5가지 시간표가 있습니다. 오늘 강단도 나왔는데요. 아시죠?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이것을 믿고 있고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소망하고 있고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죄와 저주 재앙이 떠나는 그 이름이고요.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도 여기에 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강단해 주신 미션, 그 언약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는 망대다 나는, 이것이 망대가 확인되어질 때 그 40일 그 여정을 갈 수 있는 하나님께 40일 동안 주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데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의 여정,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정표는 땅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신분과 권세 가지고 또 이 축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 치유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누리는 저희들의 삶 속에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를 맺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